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왔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사람에게도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9장도 그의 이론, 그러니까 사탄의 이론과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부닥치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어른들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류는 그 마귀의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망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내시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이에 대해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보다는 네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룩, 의,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의 구절을 너무 간과하기 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주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것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계명과 십계명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정말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기를 아무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구에는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부인을 강탈해서 부인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 문제가 사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시험하고자 왔던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써준 것은 너희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첫째 부인이 싫으면은 둘째, 셋째 막 얻는 거예요, 첩들을. 그러면 버려진 여인은 평생 남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데 시집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져신 걸 사람이 가를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이 악한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역이용해서 사람을 묶는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버려진 여인을 위한 자비죠.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은 그 여인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다른데 다시 재혼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남녀 평등입니다, 사실. 주님의 자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혼해도 되겠구나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돼서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계명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혼을 허락하신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국률과 자비에 의존해서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하심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절 29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0배라고 나와요. 이 생에서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내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지 않습니까?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생에서 그것을 보상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장하는 게 있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금생에서 주지 않으시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금생에서 그걸 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아닌 거죠. 이미 보상으로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한 것이 금생에서 이미 100배, 60배, 30배 보상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한 희생이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영생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금생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 특별히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고 하는 거 예수님이 금생에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헌금, 우리가 낸 11조,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근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랑거리의 전유물이 못 되게 하시는 거죠. 희생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희생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졌거니와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았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여호와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 와서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거룩이란 말이죠. 그걸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 그대로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 사탄 아래 잡혀 있으면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지를 못해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예수란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고 말씀하세요. 아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사명을 가진 그 이름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자꾸 자기가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투쟁이었어요.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문제도. 이혼 증서 써주라 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인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거든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율법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자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게 자비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희생이 돼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돼버리므로 영생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전토를 벌인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토를 벌인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이 땅에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것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다. 남는 것은 내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다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들의 행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함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빛을 발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냥 구원할 자. 침례요한은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열국 사람들이 저렇게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저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거 보면 정말 여호와, 그 이름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영광이 나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들의 행함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죄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너희의 모든 더러운 죄,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직도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이 맑은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 돌아가심,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혼 정수를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십자가로 일단 깨끗게 하세요. 그러나 아직 능력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새 영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 이 새 영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다시 한번 27절에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순서대로 가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줘요. 이 남은 자들에게,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세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 22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어요. 바로 예수란 이름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공부하고 예수님에서 공부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죠. 나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무슨 이름이에요?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온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는 무슨 방법을 쓰든 주님의 계명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의 그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역시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이 기준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충분히 구원함을 얻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그 행위의 근원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걸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권인 상태로 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그러나 내가 안다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안다는 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기의 동료들을 봤겠죠.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걷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우쭐함과 자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 믿음이 나의 자랑거리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크게는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의 원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리를 갖고 있다. 진리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법정에서요, 그 범죄한 죄인이 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말한다면 판사는 오히려 그에게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법을 잘 알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이 있다고 율법이 없는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찌해서 율법을 더 어기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예언의 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안 먹고를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욱더 애타게 기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백성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자꾸 교회가 쇠퇴해지는 것은요. 다 이 자랑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갖고 있다. 우린 진리교회다. 진리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품성의 자비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혼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끝절이 이렇게 끝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그 20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0장 19절에 보시면 20장 16절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는 뭡니까? 9시에 온 일꾼, 11시에 온 일꾼, 12시에 온 일꾼, 3시에 온 일꾼, 심지어 5시에 온 일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값을 주세요. 그랬더니 8시간 일한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나는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주인의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과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걸 지켰다. 지켰는데 왜 나를 허물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바로 구원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주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킨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요. 지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는 거절하고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팔아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참 평강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그 2장에는 성령 강림의 장이에요. 그 전에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 말이죠. 바로 그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배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시구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걸 모든 우주가 인정한 것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주권과 모든 은혜가 그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전 우주는 인정하였고 거기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바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에게 그 남자의 행포에 의해서 괴롭당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봐서는 갈르지 못하는 것을 갈라셨지만 율법의 조문을 어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공의고, 이혼 증서는 뭡니까? 주님의 자비였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그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죄악에 빠진 우리는 그것을 조문을 들먹여서 이용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또 이혼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또 스며들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의 정신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래서 존엄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를 많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 상자에 비유된 것입니다. 보물이 없으면 그 상자, 그 케이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상자는 존귀함을 받고 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대접을 받고 인간이 차별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에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그 마음마다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약한 자라도 하더라도 버림받은 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가 보혈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